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두 구절입니다.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내 교회를 위해서 또 내 영혼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저희들 이 새벽에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어둠을 가르고 하나님 이 빛을 온 땅에 아련히 비출 수 있도록 하늘의 영광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둠을 제거하여 주시며 거짓을 제거하여 주시고 사망과 저주와 가난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며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까지 행함이 선행이 공로가 회개를 대신할 수 있는가? 대신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어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또 새로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압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은 기도에 관한 가장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한 개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조금 말씀을 생각을 해보고 기도의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한 1000여 명 이상이 경험했던 그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노아가 만났던, 다니엘이 만났던, 다윗이 만났던,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신약이 돌아오면 베드로가 만나고 사도 바울이 만나고 사도 요한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기록된 성경을 통해 알아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직접 기도해서 살아 숨쉬듯 알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둘 다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가 빠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봅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도를 통해서 알아간다.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귀신이 하나님을 사칭해도 모르고 귀신을 하나님이 알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지금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걸 지금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가를 알려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귀신이 하나님인지. 구약에도 하나님 아닌 천사를 신들이라고 엘로힘이라고 불렀다고 아예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천사들이 사칭했어요. 하나님을. 귀신들이 하나님을 사칭한 거예요. 귀신들이 아니라 구약에는 귀신들을 좀 표현하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타락한 천사들, 개인별로 떨어진 타락의 천사들, 마귀하고 그의 타락한 천사들이 한꺼번에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개인적으로 타락한 천사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천사들이 하나님을 얘기를
예를 들어서 그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렸던 땅에서 올라온 사무엘이 있었잖아요. 사무엘이 그 올라와서 한 얘기에 단 하나도 틀린 얘기가 있었습니까?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대로 죽었어요, 아방이. 네,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어떤 존재, 너가 어떤 사람이고 넌 어떻게 죽을 것이라까지 정확히 예언했는데 정확히 죽었다고, 그렇게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사무엘이 진짜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내서 그 귀신을 불러냈는데 그 엔도발 신접한 여인이 귀신 접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귀신을 불러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귀신인지도 모르고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진짜 사무엘인 줄 알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이렇게 각기 나누는, 물론 나누기 다 틀린다는 건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그런데 지금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만나야 되냐? 은사로 만난다. 체험으로 만난다. 능력으로 만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귀신이 주는 것을 제가 그래서 엊그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응? 손 누구 장로님 지금 은사 집회, 목요 무슨 은사 집회, 무슨 집회, 화요 무슨 집회 이렇게 하는데 그런 집회에 가가지고 3년 동안 쫓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형교회 장로님이에요. 우리 통합 측에도 잘 알려진. 그런데 그 장로님이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귀신이 아니라 자기 귀 속에다 하나님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귀 속에다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나? 그리고 엄청난 돈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해서. 근데 이상하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하는 설교를 들어보니까 방언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라. 처음부터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라. 통성으로 기도해라. 방언 기도가 절대 회개를 대신하지 않는다. 제가 몇 가지 주의사항들을 일러드렸더니 그걸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귀신일 수 있겠구나. 그럼 나한테 전화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딱 하니까 영락없는 귀신이었다. 제가 그 분별력이 있잖아요. 왜? 성경을 아니까. 그리고 직접 제가 그 방면에 오랫동안 사역을 또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정확히 이래 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당신은 귀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절대 방언하지 마세요. 제가 방언을 무시하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예. 방언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아니에요. 귀신이 지금 성령을 사칭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고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입술로 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절대 당분간은 방언 기도하지 말고 우리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귀신을 떠나갈 수 있도록 분별력을 더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그냥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영이고 귀신도 영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역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능력을 준 것이 천사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천사가 가장해버리는 거죠. 보여주고 들려주고까지 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만 공부하면 하나님을 다 알았느냐? 아니죠. 실제적으로 내 삶에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삶에.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을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따라가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나오는 게 이단이 지금 성령 하나님을 사칭하고 보혜사 성령 재림 예수를 사칭해서 이만희를 쫓아가게 하고 하여튼 어머니 하나님을 쫓아가게 하고 없는 성경에도 없는 어떤 걸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속는 거죠 완전히. 그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 문제냐면은 성도들이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요. 저도 이렇게 가다가는 언젠가 문 닫지 않겠나 싶어요. 기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이
하나님을 진정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하나님을 진짜 알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내가 보니까 저도 몰랐어요. 과거에 너무 많이 몰랐어요. 지금도 알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것을 잘못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한 것을 말씀했다고 가르쳐주고,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면들에 의해서 많은 면들을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해왔는데, 또 하나의 측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의 책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지금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나에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정확히 분별해낼 줄 아는 사람이 이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이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성경만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책 속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숨쉬 역사하고 계시는 베드로의 고문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세세토록 살아계십니다.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그분, 우리가 그분을 체험하고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속에 지금 어떻게, 내 삶에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설령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 찾아서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워낙 마귀가 이제는 능수능란해가지고 인간들 저것들 내가 속여버리니까 그래서 문제지만, 그렇다 해서 뭐 장 못 닦는다, 뭐 때문에 장 못 닦는다고 그러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닦는다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혹시 귀신을 따라갈까 해서 난 기도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정확히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준 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현재 살아 숨쉬는 이 하나님을 피부로 체험하는 것, 이게 기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군지, 그분이 누군지 내가 지금 당장은 접촉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살아있는 분인데 그분이 누군지를 알려면 그분에 대한 정보를 알면 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서 이름 딱 치면요, 웬만한 사람이면 이 연예인 뭐 이런 거잖아요. 다 떠요. 이 사람이 과거에 어느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나이는 몇 서고 어디에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했었고, 웬만한 연예인들 있잖아요. 텔레비 알린 사람은 인터넷에 딱 치면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이 과거에 운동권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했고 어디에서 이 사람이 근무했구나까지 다 알아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하고 전화 한번 통화하지 않아서 아는 사람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 현재 국회의원이라고 칩시다. 그 국회의원에서 알고 싶어요? 이 사람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나?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잘하나? 또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무능한가? 이 사람이 왜 많은 요즘 일에 할 때 무식한 사람으로 언급이 되는가? 그걸 보면은요, 인터넷에 쳐보면 다 나와요. 책으로 아는 거죠. 책으로. 쉽게 말해서 책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하고 내가 통화 한번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통화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따라가는 위험성에서 벗어나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만 아는 것은 과거에 묻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알아가려면 기도를 통해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 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가 힘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이
육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은 공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알았으니까 알았다 말할 수 있을 여지가 조금은 있어요. 우리 교만하면 안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참 성경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기도를 통해 알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요청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자신의 삶을 확신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확신이 들어야 더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을 거 아닙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좀 다른 표현을 해봅시다. 내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이스라엘에 가야 될 그 정보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가는 거하고 그 과거에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고 어떤 일이 났다는 장소란다면 발자국 하나 디딜 때마다 그 느낌이 다릅니다. 공부를 하고 가면. 이곳이 어떤 장소였겠구나. 그때 과거를 추억해보며 제가 저에게 있어서 성지순례 가장 큰 이런 그 인상 깊은 장소는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사형 언도를 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힌 장소까지 14장소가 이렇게 가다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 장소를 표시하는 거 있어요. 그 올라가는 그 바닥이요. 그냥 흙이 아니에요. 돌로 다 깔아져서 얼마나 많이 사야 되는지 반질반질 노란색에 반질반질한 그런 거예요. 가서 보니까 말만 듣고 그냥 텔레비에서 이렇게 하는데 직접 내가 손을 대보고 발로 밟아보니까 알겠어요. 텔레비에서 보는 거하고 이런 역사 다큐멘터리나 이런 르포를 통해서 배우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 장소를 가니까 그 장소에서 우리 주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걸어가 있다니까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데 하염없는 눈물이 나와요. 또 저에게 가장 감동 깊었던 것은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한번 실수해가지고 결국에 그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마라. 너는 못 들어간다. 하나님은 지도자는 엄하게 책임을 묻거든요. 근데요, 거기서 그 산 꼭대기에서 그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 요단강하고요, 그 다음에 사해 바닷가가 다 보입니다. 그 느보산에서 보면은 요단강 끝자락에서 사해 바다로 연결되는 그 앞쪽에가 있어요, 느보산.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보니까 그 사해 바닷가에 햇빛이 비쳐서요, 그 물결이 주렁주렁주렁주렁주렁 반짝반짝반짝반짝 그 햇빛에 의해서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막 이렇게 하는 게 보여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 주변에만 나무가 있어요. 초록색의 그것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때 마음을 먹었어요. 주님이 넌 여기까지다. 그러면 저는 그날로 내려오려고. 주님께서 넌 여기까지야. 그러면은 저는 그것을 저는 배워갖고 왔어요. 그거 가서.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 계획을 세운 거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이걸 목표를 내가 성취하고 가겠습니다. 물론 사람은 욕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큰 뜻을 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그러면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가서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그 지도자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을까.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그만두다니. 그러나
모세는 정확히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된다는 걸 안 거죠. 참 지도자죠.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다큐멘터리로 그 장소를 보는 것과 내가 직접 그 자리에서 그 흙냄새를 맡아보며 바다에 출렁이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에 손을 담가서 시원하다는 걸 맛보는 거하고 똑같지 않죠. 테레비 보는 거하고. 어쩌면은 책을 통해서 만나는 것은 간접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남의 체험을 통해 만나는 것이고 과거의 역사를 통해 만나는 거니까. 그럼 지금 내게 역사하는, 지금 숨쉬는 숨결조차 차디찬 또는 뜨거운 그 기운을 느낄 수 있려면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이게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왜? 기도가 힘들거든요. 오늘 기도에 관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럼 힘들다고 안 하는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을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직접 알아가야 더 잘 알아가는 거예요. 책으로 만나는 것보다 직접 물어보고 직접 대답을 들어볼 수 있잖아요. 이게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책으로 만나는 거하고 성경으로 만나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은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잘못 없으면 안 돼요. 책을 통해서 정확히 분별력을 지녀야 돼요. 성경을 몰라가니까 완전 2단 3단에 빠지고 귀신에게 사고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체험하지 않으면 남의 이야기잖아. 남의 이야기. 내 이야기가 아니잖아. 저는 주님이 저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저는 현실을 알아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저는 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숨결을 느끼며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까지 인도하고 계시고 나는 지금 어느 부분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인가를 저는 알아요. 내가 잘못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버린다는 걸 저는 잘 알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기대가 얼마만큼 큰가는 걸 저는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까지 쓸 것인가도 알아요. 그냥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닙니다. 뭔가를 하나를 정확히 알려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알아야죠.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의 헌신을 안 해요. 쉽게 믿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성주실에 가보세요. 얼마나 뜨거운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멋있다 그러는데 직접 가보면 뜨거워서 우산 안 쓰고 다니면 못 걸어 다녀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요. 피곤해요. 그냥 차를 탔다 내렸다 찼다 내렸다 빨리 또 보고 와야지. 먼저 가야지. 또 사진 찍어야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또 옆에 가지 않아서 듣지 않으면 설명도 못 들으니까 또 옆에 가서 귀를 반짝하고 들어야 돼요. 네? 피곤하고 지쳐도 차에서나 자지 졸지 나와서 거기에 어떻게 해서 간 건데 얼마나 돈을 많이 들여서 간 건데 거기서 그냥 해찰할 수 있어요? 성실히 집중해서 들어야지. 피곤해도 눈을 떠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라는 것이 현장에서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럼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책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 갇혀있는 하나님이라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려면 구해야죠. 그리고 찾아봐야죠. 그리고 문을 두드려야죠. 기도는 3단계예요. 구해야 됩니다.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성경을 볼 때 더 성경을 확실히 볼 수 있도록 분별력을 더해 주세요. 성경을 본다고 다 합니까? 성경을 본다고 알았으면 다 알았어야지.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각오, 죽으면 죽으리라, 끝내면 끝내리라, 살아 그러면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말하라 그러면 목에 칼이 들어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성경이 열리지. 뭐 좀 잘 뭐 얘기해 보겠다고, 좀 성경 잘 좀 얘기해 보겠다고 그리 갖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25살 때 전도사를 했으니까 28년 됐네요. 전도사한지. 목회자가 된 28년이 된 거예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뭐 역사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무리 30년, 50년 목회를 했어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저도 어느 정도는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하나님을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이다고, 내가 말하는 것이 진짜 성령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강 짐잡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 방송으로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은 이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이 목사가 진짜 알고 얘기하는 건가 모르고 얘기하는 건가. 그도 영을 지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잘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지금 알아가는 수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목에 칼이 들어도 얘기할 건 얘기해야 되고, 그만해라 그러면 그만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건 건드리지 마. 이런 건드리면 이단돼. 저를 사랑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 얘기가 제 마음 가운데 참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산다고 알아요. 제 느낌을 알아요. 그러나 아닌 건 아닌 거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하면 어느 누가 알겠어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 있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있는데 하나님을 잘못 얘기해요. (24시간) 성경 말씀을 읽고 그동안에 해석해왔던 수많은 신학자들의 주석책을 다 찾아보고,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뭐 성령이 역사니까 그냥 생각나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이미도 얘기한 게 있어요. 다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 교회사를 다 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무엇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 과거의 역사에만 계속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그거 얘기,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 아는 게 전체가 아는 게 아니라고요. 심지어 베드로도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 바울이고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제자가 베드로지만 베드로도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들었다니까요. 갈라디 2장을 보면 많이 책망을 했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수제자 베드로를 어떻게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까? 그러나 잘못됐을 때는 성경과 다를 때는 책망한 겁니다. 오거스틴이라고 책망할 수 없고 루터라고 칼빈이라고 책망할 수 없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 얘기해야지.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과거를 통해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보면 66권을 봐야 돼요. 뭐 교리책을 먼저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걸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역사를 보고 살펴와서 내가 보고 있는 성경이 역사적으로 그 신학자는 어느 정도까지 받는가 측량이 되면은 지금 내가 얘기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의지하며 가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고 있는 게 다 와요. 또 영적인 세계에 진짜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제가 교제하는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만 독불장군 아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모르는 게 있거든요. 저도 도움을 받아요, 때로는. 목사이지만. 또 다른 목사님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지 못한 영역에 일하고 계신 목사님 있잖아요. 워낙 잘못된 게 많아가지고 어렵긴 어렵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과거의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만 그냥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도 체험하자. 할렐루야. 그것이 현재 살아 숨쉬는 하나님입니다. 네, 우리 또 내일 시간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유대 관계가 긴밀하게 되어질 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고 또한 이 하나님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더 기도에 저희들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피부로 체험으로 알아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담대히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친구가 종교다원주의자였어요.